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수직적인 질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창세기 9장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4장 9절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조금만 집중을 해보면 말씀 속에서 참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서 누구를 찾았나요? 아벨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잘 읽어보면 어떤 감정이 섞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만 읽어봐도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 속에서 가인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왜 나에게서 찾습니까? 하는 감정이 약간 섞여 있는,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짜증도 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약간 불평, 불만을 가지는 그런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에는 수직적인 질문이었다면 이 질문은 수평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간은 모두 이웃에게 적당한, 그리고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사명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들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이런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서로 우리, 이거보다는 나에 대한 개념들이 훨씬 더 강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수평적인 질문,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이웃과 이웃 간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부터 시작하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이 하나 벌어지죠. 그게 바로 블레셋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아주 굉장히 좋은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 굉장히 거인이고 힘이 강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싸움을 하려고 해도 이겨지질 않는 거예요. 워낙 힘세고 장대한 골리앗이 있으니 전쟁을 해도 이미 그들이 포기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형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갔는데 이때 다윗이 엄청난 일을 하나 벌립니다. 옷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갑옷도 입지 못하고 그는 그냥 물맷돌 이것만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지 못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사울 왕이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 다 동원을 해도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는데 조그만 아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여서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더니 골리앗이 쓰러지게 됐고,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기게 됐으니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다윗 자신이 너무 이쁜 겁니다. 다윗을 너무 이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다윗은 나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하는 곳곳마다 항상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날과 같이 또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윗이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환호와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이때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다윗을 열광하고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다 좋아했는데 딱 한 사람만 마음속에 뭔가 싫어하는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말도 안 해줬는데. 사울이 마음속에서 뭐가 들어왔느냐? 시기와 질투심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문맥상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박수를 치고 나를 칭송해야 할 백성들이, 여인들이 사울 왕은 칭찬한 듯한데 칭찬한 것 같지 않고,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여인들이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 사울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조금만 더 진행해 보면 불평과 불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서 18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맨 위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날 후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날 후라고 했으니 어느 때일까요? 천천만만 얘기할 때부터 이 사울 왕 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를 하기 시작하느냐?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성가대가 참 찬양을 잘하죠. 이 무더위 속에서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가대를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잘한다고. 이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날 이후로 성가대를 주목하여 보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꼬여가지고 성가대를 주목하면서 꼬이게 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 그날 이후부터 사울 왕 속에는 다윗을 볼 때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런 일을 생기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하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때부터 바로 마귀가 역사한 시간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이잖아요. 이어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튿날 뭐하고 시작할 때?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맥상 모았을 때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틀 지나고 나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 힘있게 내렸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면서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도 이 말, 저기서도 저 말, 저 왕이 왜 저럴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때부터 사울의 손에 뭐가 있을까요? 창이 들렸습니다. 왜 창이 들렸을까요? 오늘 말씀 참 잘 하시네요. 오늘 잘 들으셔서 그러신지. 바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서 창을 놓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마귀가 사울에게 역사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좀 적용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실까요?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시기와 질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를 좀 칭찬했다고 눈을 좀 이상하게 뜨시면서 그 사람을 시기하면서 질투하는 순간 악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적용을 시켜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사울에게 이런 마음이 들면서부터 그때 이후부터 사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아니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리저리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의 눈을 피하고, 그리고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잡히면 죽으니까 이리저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한 일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했죠. 나가서 전쟁하면 이기고 돌아왔는데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요, 왕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참 잘하고 왔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을 칭찬 안 하고 잘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천천히요, 아무개 성도는 만만히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자꾸 들어갔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개 성도를 계속 미워합니다. 교회에서도 욕하고 밖에 나가서도 욕하고 아무개 성도 신앙 잘못됐다고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버티겠어요? 못 버티겠죠? 이것도 마음이 꼬이신 분들이에요. 그 성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리저리 막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교회에서 핍하기 힘드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잘한 일인데 오히려 이 복이 화가 돼서 돌아오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불평도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했고 사울 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돌아오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에게 아마 외로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주위에 보니까 전쟁하고 앞에 나갈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다가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우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독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시기 때 사울 왕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등장하면서 다윗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힘든 시기 때, 어려운 시기일 때,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옆에서 손을 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성도가 참 위로를 받을 겁니다. 요나단은 가장 힘든 시기 때 다윗에게 손을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나단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생명과 같이 사랑한다. 자기 생명. 여러분들, 내가 죽는데 저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죽을 수 있어.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상 20장 17절에도 또 등장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데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비록 손해를 봐도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우리 교회 속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반대되는 현상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교회가 사랑이 없어졌어.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든 사람들을 방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좌절하고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본척만척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연상이 되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힘든 시기 때 사랑해 줬던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드린 이 공간 안에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외로운 분들, 그리고 혼자 교회는 나오지만 시험 들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좌우 앞뒤 공간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예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요, 죽을 정도로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을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대상자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강도들이에요.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강도 같은 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들, 죽을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죠? 예. 조금 있다 보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자,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누굽니까? 접니다. 제가 그것을 보자마자 피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레위인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누굴까요? 성경의 레위인은요,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레위인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을 여기서 레위인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는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얼굴 보니 나야 나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같은 거하고 다른 게 있어요. 같은 건 뭘까요?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적용해보면 우리가 교회로 오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뭘까요? 본 건 똑같아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다 하는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뭐가 다를까요? 피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도와줬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4가지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참된 쉼을 주는 교회. 교회만 오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예배를 드리면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만 만나면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병 들어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 상처받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교회만 오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상처에 더 상처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가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것을 싸매주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여러 성도들을 돌보아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앞뒤 좌우 옆에 분들 한번 눈을 서로 한번 마주치면서 한번 바라보실래요? 한번 바라만 봐보세요. 쭉 한번 돌아보세요. 쭉쭉쭉쭉쭉 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2부 예배라는 이 공간 안에, 어떻게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적을 수도 있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한 번도 인사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인사도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좌우 옆에 분들 중에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저분이 누구지? 그렇게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분의 이름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말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36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시험 든 사람 위로해서 찾아가서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며 그들의 아픔을 채워줘야 된다. 우리는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과 동일하게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첫째,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일을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율법사가 의미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율법사들입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보통 다닌 게 아니에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도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70년, 8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사장은 누굴까요? 이미 말씀해 드렸던 대로 접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얘기합니다. 레위는 누굴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음은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힘들어할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지나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그의 필요를 따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어떤 분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서로 좌우에 앉아있는 분들은 매주마다 보시는 분들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의 형편과 처지를 모를 때도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 이 공간 안에서도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3주 빠지고, 한 달 빠지고 그 이상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을 돌보아 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저분이 교회를 안 나왔구나. 전화를 해야지. 아, 저분이 왜 빠졌을까?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부목사 시절 때 예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섬기시던 목사님이 뭐 회의나 이런 걸 자주 하시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회의를 하실 때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개가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 머리를 긁적거리고 대답을 못하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 영혼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느냐? 영혼을 책임져야 할 부격자가 어떻게 그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느냐 하면서 눈물 쏙 빠지게 혼났던 기억이 많이 나요. 목회자로서 양을 책임져야 하는 일인 것이.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경에 보면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는지 슬퍼하는지 시험 들었는지 괴로워하는지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소망선교교회 성도들 중에 몇 주 전에 교회를 왔는데 지금도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분은 아시고, 어우, 그분이 그랬어?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처음 생각이 나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좋아요.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이건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수평적인 관계, 나와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과 잃은 양과 방황하고 시험 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행함과 함께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 지위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웃들을 돌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가인은 수평적인 질문 사이에서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때 가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걔가 어디서 뭐하고 돌아다니지 난 알 필요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선교교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가 지금 어디 있니?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 사람은 저와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신앙생활 하시겠죠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이 질문의 대상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아파하면 내가 아픈 것처럼 아파해야 합니다. 나도 잘 돼야 하지만 남도 잘 돼야 돼요. 남도 잘 되면 나도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내 옆에 혹은 주위에 어려워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수평적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깨진 교회의 특징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말해요. 교회 사랑이 식었다고. 이건 교회가 수평적인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를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 7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회복되었다면 이젠 우리가 하반기 동안에는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 이웃과 이웃,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회복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야, 저 교회는 어쩜 그렇게 사랑이 많을까? 저 교회는 정말 갈 때마다 사랑의 공동체야 라는 고백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얼굴로 사랑하면 다 도망갑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끝까지 안 하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교회는 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오면 너무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일하는 거 힘들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교회를 오면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싸매미 있는 것이에요. 서로 우리가 돌봄이 있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 시험이 들어있는 성도들이 오면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병 들어있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신앙에 약해 있는 성도들, 잃어버린 양들, 지쳐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헐뜯는 자를 위하여 똑같이 내가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먼저 우리들이 사랑하자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나 멸시나 폭언이나 폭행, 심한 상처를 받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은 참 쉬운데 원수를 사랑한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왼수 같은 사람 있나요? 없으면 다행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왼수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왼수 같은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용서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핍박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 핍박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라고요?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풀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7번을 70번까지만 하면 될까? 그래서 정말 이 숫자의 개념으로 용서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던데,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7은 완전 수이니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용서해 주자.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더 힘든 얘기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문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것들이 해결되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다 용서해 줬잖아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 사랑처럼 서로를 용서해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교회는 이 일이 있으면 가볍고 쉬워집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에휴, 목사님 혼자 지세요 라고 말한다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 세웠으니까 장로님들 알아서 하세요. 장로님들만 힘든 겁니다. 그러나 목사도 지고 장로도 지고 안수 집사님들도 지고 권사님들도 짐을 지고 서로 짐을 나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와 성도들이 좋은 것을 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을 할 때에 꼭 잊지 마세요.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일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잘 인내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착한 일이 뭘까요? 성경의 기준대로 얘기해 보면 선교하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하려면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해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이양하려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서로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소망선교교회에 찾아오셨어요. 묻는 거예요. 아무개 지금 어디 있니? 교회 안 오던데? 아무개 어디 있니? 교회 안 온 지 1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깨진 겁니다. 누가 안 왔다면 같이 아파하고, 누가 아프다 하면 같이 아파하며 관심을 갖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 하반기에는 서로를 베풀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누가 힘드냐? 조금만 볼 때 저 사람이 힘들구나, 기도해줘야지. 집사님이 힘드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제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요? 하며 서로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서로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많이 기도해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어느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온다 할지라도 야, 어쩜 이 교회가 사랑이 그렇게 많을까? 여러분들, 우리 예배 오늘 마치면 한 번도 눈인사나 인사를 한 분들이 없을 거예요. 만약 이렇게 보면 이쪽 줄은 이쪽끼리 아는 척하고 이쪽 줄은 이쪽끼리 아는 척하고 저쪽 줄은 저쪽끼리 아는 척하고 저쪽 줄은 저쪽끼리 아는 척하는,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면 좀 다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아이고, 빨리 가서 밥 먹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멘이 이 정도면 다 죽어가는 겁니다.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과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모든 문제를 풀게 하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다시는 우리 성도들끼리 막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웃 간에서도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며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